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고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침노해 오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오늘 본문이 실제적인 시간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삶은 결단코 그 삶이 영생이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은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정하기 시작할 때에 두려움이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자로 지어졌다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낸 상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만 그 안을 채워서 하나님의 장갑, 엔닥틀로서 하나님의 장갑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을 쫓아 헤매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장갑에 불과하다. 엔닥틀로서 하나님의 장갑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그 장갑 안에 넣어서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뭐에 불과하다? 장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장갑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갑의 손에 낀 그 손으로 통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교만해질 것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장갑 속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방불하게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씀이죠. 다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꽉 차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죽었다, 사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동반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그 죽음이 두려움을 동반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두루 닥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오늘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지난주 성경 문제를 내한테 보내줘가지고. 지난주에요? 잘못, 아이고,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모든 사람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사망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사망에 의해 두려움이 들어오지요. 원래 사람은요, 벗은 것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벗은 상태,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운 상태지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졌다는 것은 자기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의를 나타내면 안 된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왕이 자신이 주어진 옷을 입지 않고 참석 자신의 옷,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세상의 어떤 옷이라도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복종하며 수행해내는 그 상태를 짜다그 의로운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의의 히롯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은요, 자신에 대하여서 기대나 뜻, 소원은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되고 싶은 자기를 설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조바심과 상실과 소원의 실패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라고 생각만 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조심과 또 조바심과 상실과 소원의 실패, 이런 모든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라고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은 어디로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들로 통하여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죽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 절대 의존 존재로 살아가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주관대로 아니에요. 내 꿈과 내 비전으로 상상을 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내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내 뜻대로 되면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푹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항복 손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들의 죄를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이 빗장을 걸어놓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호련히 그 두려움을 뚫고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두려움의 멸망, 사망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렌의 평강,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평강은요, 자신의 어떤 감정이 깊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 평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안에서 예수님 나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죽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평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속에서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가 없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두려움의 벌거벗을 떨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요, 사람이 어떤 것도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사망과 두려움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구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 어디서 왔다고요? 죽음에서 온 거예요. 그죠? 죽음에서 왔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죽음의 자세,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부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저 담임 목사님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리고 저게 정치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많이 비워요. 부흥회도 가고 또 일 때문에도 출장도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수가 많아요. 교회 수가 많으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한테 제 별명이 장목사라고 별명이 되었어요. 얼마나 장례를 많이 치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의 싸움, 분명히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볼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이 평안해요. 마치 잠자는 것 같아요. 왜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죽음을 보면요, 인상을 씁니다. 그리고 속이 꾸덕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어깨를 덜썩 몇 번 하다가 툭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잠잔다 그러잖아요. 누가 데리고 올까요? 천사가 나를 영접해 옵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 가자 그럴 때는 가자 그래요? 안 가자 그래요?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 우리 인간들이 그 두려움에서 아무것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두려워 안 해야 되겠다고 해서 두려워 안 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매의 원세를 이기시고 죽음으로 통하여서 영생을 가진 성도들은 그 두려움에서 이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요, 사망과 두려움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상한 잡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에 왔어요. 내가 뭔가 예배를 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유명한 고생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생이에요. 그 사람에게요, 사람들이 참 많이 묻습니다.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살이도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묻습니다. 스님, 왜 그러냐고. 내가 전에서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에게 많은 상을 주시겠죠. 많은 복을 주시겠죠. 그렇게 스님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많은 복을 주시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보살님,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 시키는 거 아니고 내가 하겠다.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부처님께 많은 복을 받겠다. 뭐 때문에 당신 내가 시키는 거야? 안 시켜. 그 복 내가 받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 만약 목사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물으면 목사님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죠?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도 그럴 겁니다. 내가 당신 말하고 시켜놓. 내가 아무개 집사님 목사님 그거 하지 마라. 오히려 나가고 내가 많은 복을 받겠다. 나도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본래 어떤 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그리고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 에스겔 37장의 말은 뼈다귀예요. 흙이요 먼지요 뒷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방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보다도 뭐 여러분들 뭘 원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걸 뭐 얻으려고 또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왜 하느냐? 너무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받으려고 그러면 시험 들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세요. 즐거움을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왜? 그 감사와 즐거움과 찬양과 행복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일하자 그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안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주세요? 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주신다? 도구로 사용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께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 찾아가 봅시다. 다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자, 만물에 대해서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에게만 영광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런데 너희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도 어디 있느냐? 누구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 너희들이 드린다고 야단 법석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슨 보상을 받겠다고 하느냐라는 얘기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한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이 뭐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걸 우리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뭐라? 무슨 영광? 발상적인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체험받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을 무슨 영광? 효과적인 영광. 우리는 효과적인 영광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상 주세요. 상 주세요. 상 주세요. 이제 우리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막 해봐 막 상 받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이 아니라 뭐예요? 도구예요. 하나님 도구로 주시는 건강도 도구로 주시고 물질도 도구로 주시고 재능도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내어놓고 이 세상에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떻게 우리의 평강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내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손과 옆구리 자국입니다. 이걸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다라는 사실.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밝은 빛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뭘 내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인간의 평강과 평안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을 기원하면서 십자가를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서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건강을 챙기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평강의 근거와 조건으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내미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는 평강은, 너희들이 원하는 평강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건강, 이게 너희에게 주는 평강이 아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된 평강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십자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평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강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평강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 말씀하셨어요? 2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기뻐했더라. 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평강을 느꼈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평강을 느꼈더라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2번 다시 이야기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했더라 그러면서 이어서 또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에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느끼는 편안함, 안락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알았을 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혀 몰랐을 때와 많이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비교해보자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몰랐을 때, 그리고 조금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많이 알고 있을 때 무엇이 변했습니까? 변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성숙하게는 되었겠지요. 예수를 모를 때보다는 좀 알 때, 알 때보다는 더 많이 알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는 조금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와 예수를 조금 알 때와 하나님을 많이 알 때에 진짜 변한 것이 무엇이냐? 환경에 대한 태도와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예수를 모를 때에, 그래 예수를 조금 알 때에, 예수를 많이 알 때에,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에, 하나님을 조금 알 때에, 하나님을 많이 알 때에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 환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 환경 따라서 웃고 웃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그 환경이 주는 기쁨으로 웃다가 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슬픔으로 인해서 그날 낙심해버립니다. 그게 예수를 모를 때와 예수를 조금 알 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많이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더라도 그 환경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죽음이 이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교만을 떨거나 자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 때 그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편안했다가 조급했다가 편안했다가 불안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는 어때요? 헷갈립니까? 흔들립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무엇이냐?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곧 평정이 되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극복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이 나를 무엇으로 만드는 도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장하는 도구구나 생각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경과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환경에 따라서 그냥 울고 웃는 거, 그거 보면 그만큼 보기 싫은 거 없어. 우리 그 정도는 넘어가야 되잖아. 이제는요, 죽음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잖아요. 사도바울이 사망은 너 이기는 것도 있느냐? 사망은 너 소른 것도 있느냐? 사망을 조롱합니다.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대상에 결부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 입성하는 단계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땅은 나그네,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 된 세상. 의지할 것 없어요.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잖아요. 이 세상 나의 질고단이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죽음아 사망아 너 이기는 것 어디 있느냐? 죽음의 두려움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나는 평강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 평강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의 인사말에는 모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그것도 평강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의 특징이 무엇이냐? 평안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평안하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나는 그들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9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9장 8절에서 11절. 에레미야 29장 8절에서 11절 찾았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은 꿈
말씀과 예언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평강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는 거?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됩니까? 그 포로가 되는 게 뭐예요? 왜 포로가 됐어요?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은 멀리 하잖아요. 신앙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입니까? 공입니까?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전하는 평강에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공의가 전제되는 거예요. 공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의는 바벨론 포로라는 형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형벌을 받은 다음에 즉 공의가 채워진 후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 1차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료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지요. 자, 우리에게 평강은 하나님의 공의가 뭐로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의 사실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대천에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습니다. 그 언약에 설치된 그 현실, 그게 바로 평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료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완료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로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그 평강을 완성해 내었으니 이제 너희가 받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켰고 내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평강을 이루었으니 너희들이 그 평강을 뭐해라? 받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평강을 다 받은 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확실히 붙드는 걸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붙들면 붙들수록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상태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예수님이 인류의 평강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 현장에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가재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누울 그 평안 누가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로 통하여서?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다음에 주시는 평강,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20장 21절과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께서 두 번째로 제자에게 평강을 기원하면서 그 평강의 근거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들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었더라. 자, 여러분들 두려움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숨을 내쉬었더라. 이 장면이
어디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숨루아흐. 아담과 하와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다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흙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상태? 죽은 상태. 무슨 상태? 흙이요, 먼지요, 티끌인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은 너희들은 뭐에 불과하다? 흙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흙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흙이야, 먼지야, 티끌이야. 너희들은 빠른 막대기야. 그런데 내가 할게. 내가 한다. 그게 뭐냐? 평강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과 똑같은 새 창조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내가 말이라 보내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새 창조의 동력자로 부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흙이요 먼지요 티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뭐로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새 창조의 동력자로 내가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평강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1차적으로 자신 안으로 새 창조에 투입이 됩니다. 내가 1차적으로 새 창조에 투입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께서 가득 차고 나는 완전히 비워진 내가 이제는 뭐냐? 보냄을 받습니다. 누구로 채워졌어요? 예수로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현실을 무엇으로? 삶으로, 입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게 되십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힘써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내 속에 있는 누구를? 예수를.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소식을,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봅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님이 사하면 사하여지는 거고 또 주님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이후로 삶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진정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함께 평강을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평강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가? 우리 주님이 어디를 통하여서 평강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얻어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완성시킨 그 평강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돈 주면 사라 그랬어요? 어? 네가 이런 일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평강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아멘. 주님 만들어주신 그 평강을 얻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에 휩싸이지 말고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의 부활로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다. 나는 평강의 사람이다. 늘 고백하면 이게 뭐냐? 뭐로 고백하는 거야? 나는 평강의 사람이다. 뭘 하면서 우리 삶으로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뭘로? 삶으로 입으로. 나는 평강의 사람이다. 그거 보여주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나는 평강의 사람이다. 입으로 전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뭐부터 우리는? 평강의 사람은 뭐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표정부터 바뀌어져야 돼. 표정 꼭 보면 어떤 사람 보면 2개 먹고 하나 안 주는 모양으로 이래가지고 보면 그 사람 부담스러워. 그죠? 그러나 증거도 없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 부담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표정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부터 바뀌어져야 돼? 표정부터. 삶으로 입으로 부활의 아침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선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면 1분간 평강은 세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주어진 것. 주님이 십자가로 통해서 완성시켰습니다. 그 평강을 소유한 우리들은 삶과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평강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주어진 우리에게 평강, 이 삶을 입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송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